할렐루야. 예,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로서 이제 다니엘서 강의 특히 총정리까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혹 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이제 예를 들어 종말 계시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혹시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하다가 부족한 것 있으면 그때 보충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어떤 종말 계시에 대한 부분은 지난 주일로 끝이 났고, 오늘은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금방 우리 조현 집사 기도하신 것처럼 이 종말 계시가 나올 때 이 종말을 뚫고 나갈 만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종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종말을 잘 예비하고 대처하고 이렇게 뭐랄까 go through 한다 그럽니까? 이렇게 통과하고, 그렇죠? 통과하고 뭐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환난 전 휴거설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심지어 진짜 훌륭한 전광훈 목사님까지 환난 전 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틀리셨어요. 그분이. 제가 아무리 연구하고 미국의 이 신학자들의 60%가 적어도 환난 후 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겠죠. 최고의 인물이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 어떤 환난을 대처하고, 사실은 뭐 환난 전에 휴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저도 그러기를 정말 바라는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렇지 않다. 분명히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성경에 훨씬 더 많이 게시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요, 다니엘 시대로부터 바벨론 제국이 시작될 때인데, 바벨로니아가 시작될 때인데 한 BC 한 600년경, BC 600년경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종말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심지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세속사, 소위 말하면 세계사의 간단한 어떤 제국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역사가 그 세속사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떤 대체로 다니엘에게 주신 꿈과 환상의 이상, 어떤 계시로서 이걸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계시가 되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 종말의 계시가 되는데,
그 계시와 더불어서 오늘의 그 초점이 될 것은 이 다니엘의 일생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다니엘은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간 가정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한 티네이저 때, 한 15, 16살 정도 때 부모님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한 10,000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거기에 이제 속했던 겁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벨론 제국의 일종의 포로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축복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의 제왕 다음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 그 유명한 고레스 왕까지 그때까지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내고는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구약에 마치 요셉과 같은 인물이고 뭐 지금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구약의 인물 중에 딱 두 사람 적어도 성경에 보기에는 흠이 없었던 인물이 요셉과 다니엘 뿐이에요. 좀 놀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하고 다니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에스겔은 이제 성직자고 다니엘은 정치가였는데 이 에스겔하고 같은 시대고 같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같이 간 건 아니에요. 에스겔이 조금 있다 갔지만 근데 그때 3명의 의인을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욥, 그 다음에 뭐예요? 노아, 욥 또 누죠? 다니엘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어 욥도 약간의 흠이 보여요. 그렇죠? 좀 하나님 앞에 약간 생일을 저주하고 불평이 좀 있었잖아요. 노아는 다 잘 나가던데 한잔 하셨어. 여러분 근데 다니엘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시대 그 현 시대 인물로 다니엘을 꼽았던 것은 그만큼 다니엘이 지극히 큰 의인이었다. 기가 막힌 인물입니다. 요셉이 흠이 없는데 요셉은 흠을 찾자는 있어. 형들 고자질 한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잘 찾거든. 근데 다니엘은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인물이고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희대의 의인이야. 그러니까 이 종말 계시를 마치 그 신약 시대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던 것처럼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해서 뭐 꿈꾸고 환상 볼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또 마귀한테 속는다. 인물이 의인이 되면 주님이 싫어도 갖다 줍니다. 괜히 뭘 보고 봤다 그러면요 헛것 보고 와가지고 착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 다니엘이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의 자녀로 와서 입지적인 인물로 되고 기가 막힌 의인이 되면서 그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큰 위기도 당하면서 그 우여곡절 속에 그야말로 위대한 인물로 성장해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말의 계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이 사건들 속에서도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들 속에서 다니엘이 뭘 보여주는가 하면 절대 믿음을 보여줍니다. 절대 믿음. 이게 우리한테 교훈이 되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과 함께 동역했던
그야말로 중마고요 절친이었던 세 친구의 절대 믿음도 같이 보여줍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했을까. 동력자지, 동력자. 그러면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그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바빌론 제국의 그야말로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알렉산더 대왕 못지않은 대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초보적인 믿음으로 온 것 같은,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믿는 그 스토리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당시 세계의 최고의 왕이었던 44년간이나 통치했던 그야말로 위엄과 권세가 넘쳐 흘렀던 강력한 군주였던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에게 복속된 약소국가 이스라엘의 신에 불과하였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나중에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이것도 재미있는, 흥미있는 스토리. 그래서 오늘 그 스토리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본론. 여러분, 첫 번째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이것을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요 무시무시한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자기 마음뜻대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거의 완벽한 권세를 가진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냥 아주 폭군 정치도 했던 사람들. 바빌론 제국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남쪽 유다 왕 시드기야 두 눈 빼버렸죠. 그 아들들은 죽여버렸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사람 앞에 가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BC 605년부터 BC 562년까지 44년을 통치를 했는데 이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까지 느부갓네살이 나와요. 근데 1장을 딱 보면요. 1장부터 자 이제 찾으십시다. 1장 갑니다. 1장 가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나옵니다. 1절부터 딱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의 영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자기가 섬기는 그런 그 바벨론의 신전에다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을 모독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죠. 이 이스라엘의 원수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2장, 3장, 4장을 가는데 2장에 가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버립니다. 다니엘 4장에 가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2절 봅니다. 2장 갑니다. 자, 2장에 자, 2장에 어디를 찾는가 하면 47절. 2장 47절. 2장 40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이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을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자세히 말씀은 다 못 들고 이미 이해를 하실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의 꿈을 꿨잖아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꿈과 해석까지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놀란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다니엘이요, 제가 이 다 찾으면 오늘 점심을 못 먹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 가야 되니까 줄일게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해석까지 알려주면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앞에 하나님 이야기를 자꾸 한 거야. 하나님이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꿈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해석을 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 꿈을 알려주셨다. 이래서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까지 알려주시고 해석까지 알려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놀랐거니까 아무도 못한 뭐 바벨론 술사, 술객, 박수, 점쟁이 바벨론의 박사들이 아무도 못 맞춘 걸. 그리고 자기도 상식적으로 꿈까지 맞출 수는 없잖아요. 해석이야 대충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단 인정한 거예요. 신중의 신이요 왕의 주제시로다. 은밀한 것 그야말로 사람들이 결코 알아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내셔서 나한테 알려주셨구나. 이래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그 당시는 다신교 세상이거든요. 온 나라의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따로 있어. 바벨론 제국의 신들, 예를 들면 마르둑이라든가 벨이라든가 이런 신들이 따로 있는데 이 하나님을 그 중에 한 신으로 본 거예요. 그 신들 그렇지만 신들 중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 이게 뭔가 어떤 은밀한 가지 밝혀내는 신이구나. 예를 들면 뭐 전쟁의 신도 있고 사랑의 신도 있고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신 중에 제우스 신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너희 하나님이 진짜 뭐 좀 신들 중에는 굉장히 높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놀라기는 놀랐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으로 넘어요. 자, 3장 가겠습니다. 3장에 갈까요? 3장에 26절. 3장에 26절 찾으셨습니까? 자,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아국 가까이 가서 불러가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자,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 사제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부리사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숨기지 않으면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29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한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많은데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림들을 삼지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 말을 거역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결박한 채로 들어갔는데, 옷 입은 채로 들어갔는데 결박의 끈이 풀리고 거기에 신들의 아들이 곧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타적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이런 불문 가운데 어떻게 이 사람을 구출해내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바벨론 제국 전체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린다.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지극히 높으신, 이제는 신들 중에 신이 아니라 최고로 높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대. 이제는 뭐 은밀한 것을 밝히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풀무불에서 구원한 하나님. 지금부터 바벨론 제국 전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고 신성 모독을 거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달라지고, 이건 뭐냐는 게 여러분, 일단 인정하는 게 아니라 최고라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약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수준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로 말하는 좋아요, 뭐 라이크도 찍고 보기도 하는데 뭐 아직 구독이 안 된 거예요. 가입이 안 됐어. 이게 자기이 안 된 거야. 그런데 드디어 다니엘서 4장 갑니다. 자, 4장 갈게요. 자, 4장 갑니다. 4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자, 4장에 어디쯤에 보는가 하면은 34절. 자, 34절, 4장 끝부분에 34절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이 조금 크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뭐해요?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자라고 찬양하고 뭐 했어요? 존경하였노니, 공경하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이든지 땅의 거민이든지 그런 자기 뜻대로 행하시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할 자가 없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오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다. 내 위엄과 감격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보사들과 가난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우는 것도 지극한 미스가 내게 다 있는 자.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의로우니 그가 나를 낮추시고 나를 교만한 자를 겸손케 하셨다.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의 꿈을 또 꾸었거든. 나무의 꿈을 꾸었는데 그걸 이제 또 다른 사람이 해석을 못하고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그 나무가 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나무가 굉장히 높고 견고하고 열매도 많고 동물 새들이 깃들고 동무들이 깃들고 그 모든 식물을 삼았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나와서 그 나무를 탁 빼버려요. 그러면서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그 그루터기에 철과 노줄로 얽어 메었는데, 그래서 그냥 그 그루터기가 들풀과 함께 지내고 짐승과 함께 있었는데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그루터기가 느부갓네살 왕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짐승이라고 착각하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한 7년을 고생하면서 모든 왕위도 빼앗기고 모든 신하들이 떠나갔는데
7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자기 정신이 돌아오게 하시고 자기 권세를 돌려주시고, 근데 이것을 미리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의 꿈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런 왕한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빨리 좀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공의를 해가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혹 이걸 없애주실 수 있다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이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러다가 연말이 돼가지고 그때 아마도 그때요 그 모든 바벨론 제국이 엄청난 영광이 이제 바벨론 제국의 완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온 나라가 자기한테 복종을 하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된 것이고 자기가 위험이 높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이런 말을 하자마자 열이 정신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 맞았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이분이 드디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스토리죠. 이게 뭐냐니까 자기한테 직접 어려운 일이 닥쳤잖아요. 자기가 짐승처럼 됐었잖아요. 자기 권세를 다 빼앗겼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4장에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줄 때도 계속 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이 이렇게 권세가 크고 왕이 이렇게 온 나라를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라고 몇 군데 계속 근데 그걸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깨달을 때 알게 하시느라고 그게 몇 군데라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그래도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될 겁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 4장 갑니다. 자 4장에 17절 자 17절에 자 이런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좀 깨달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깨달으는 거예요. 25절 말씀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그 안에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스라엘 저절 것이요 이와 같이 7달이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아시리이다.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와 그루터기를 남기도록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결국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신다. 여러분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그 안에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달을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니.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언제까지 고생했어요?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시고 바벨론 제국을 이롭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느부갓네살이 알고 깨닫기까지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나서 뭐예요? 마음이 겸손하게 되니까 누구를 존경해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을 칭.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에 그의 권세는 영원한. 여러분 여기 4장 2절 봅니다. 4장 2절 맨 앞에 아예 그냥 선포부터 하고 하는 거예요. 4장 이게 자기 간증이에요. 이게 선포가 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 이 자기 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도다 그 이적이 내가 그 기사에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분명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느부갓네살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있고 고생하고 가난하고 흩어지고 가련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게 하니까 유대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도 자유롭고 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바벨론 제국이 흩어져서 부모 형제 따라 흩어져서 고생은 진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용기와 위로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받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얻는 것이고 삶의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이러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건 뭐냐 하니까 그 이후에 우리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지만 그 결국은 로마 제국 황제를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 국교로 기독교를 만들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에요.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버금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세속사 중에 어떤 구속사를 이루어 나갈지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뭐 직장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있지만 이런 세상사 속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계시 구속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힘을 얻고 삶의 용기와 위로가 반드시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이거 안 하면 우리 못 살아요. 느부갓네살 밑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 느부갓네살을 다니엘이 어떻게 상대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다니엘이 높아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한테 절한 것도 나오잖아. 절한 것. 뭐 위대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큰 신상의 꿈을 꿨다가 또 하나님이 자신을 조금 나타내셨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또 금신상을 만들어. 금, 노, 철과 진흙, 돌이면 바벨론족이 멸망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2장인데 3장에 가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잊어버리고 머리부터 끝까지 금신상으로 다 만든 거예요. 이거는 지가 끝까지 영원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나오는 걸 보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만 놀란 거예요. 놀란 거. 그래서 하나님 대단해. 그런데 세 번째 다니엘서 4장에 가면 지가 망인 거야.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남이 전도를 하고요. 남의 감정이 훌륭해 보여도 전도 안 됩니다. 누가 당해야 돼요? 지가 당해야 돼요. 지가 당한다는 말은 그게 아무리 남이 아파도 자기 아프면 안 돼. 그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실 때 외곽에서 내부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다가오셔. 네. 하나님 소문을 좀 들었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잘 됐다. 치유받은 기적도 좀 봤다가 근데 그것까지는 전도가 안 돼. 필요는 해야죠. 그런데 자기가 아파야 돼. 자기가 망해야 돼. 자기 실패가 와야 돼. 그럴 때 여러분 그 전에 믿었던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구원의 때가 임하는 줄로 믿는 겁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 자꾸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만 다니엘처럼 옆에서 계속 하나님 이야기해주고 하나님 주권 이야기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아마 여러분 대부분들이 우리 마음이 가장 가난할 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 우리 머릿속이 가장 깨끗할 때 부모의 교육을 통하여 예수 믿으면 너무 좋죠. 평탄한데 느부갓네살처럼 세상적 권세를 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믿으려면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러면서 자기가 알든 모르든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 전에 믿던 들었던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결정적으로 전도해야 되는가 하면 그 전에 하나님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좋은 간도 들려줘야 되지만 사업이 망해가는 사람, 몸이 굉장히 아픈 사람, 자녀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사람, 세상 살기 싫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바짝 달라붙어야 돼요. 기도해주고 어떻게든 위로해야 돼요. 그러다가 니는 망한 게 다행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때 뭐냐면 이런 당신한테 없어야 되는데 다니엘처럼 없어야 되는데 제발 잘 살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다니엘처럼 전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가장 마음이 가난할 때 교회라고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이 한번 나가볼까 이러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초보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한테 전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잖아요. 안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구원이 필요 없어. 잘하는데 근데 뭔가 본인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떨어질 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은혜와 섭리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와 섭리를 따라 기도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초보 믿음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인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그 초보 믿음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믿음까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1살부터 100살까지 산다면 초보 믿음은 1살이라고 보면 절대 믿음은 100살이죠. 근데 이제 중간 과정이 있는데 보통 우리들은 초보 믿음부터 절대 믿음 사이에 있습니다. 100점은 못 되더라도 어떤 사람은 30점, 어떤 사람은 50점, 어떤 사람은 70점 이렇게 돼가지고 되는데 여러분 이 점수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도요. 제가 목회를 해보고 제 자신의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축복이 되고 편안할 때는 그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초보 믿음도 어려울 때 생긴다 그랬잖아요. 대체로. 그런데 믿음이 자라는 것도요. 어려울 때 자라지 좋을 때 안 자라요. 좋을 때 믿는 것은 약간 착각이에요. 그 속에는 뭔가 약간의 어떤 그 자기가 잘했다는 자랑도 있고 교만도 들어간다. 그런데 어려워지면 뭘 생각하는가 하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웬만큼 어려워서는 못 깨달아요.
그냥 하나님을 처음에 좀 원망도 했다가 뭐 기도 좀 하면 되겠지 싶다가 그런데 이게 좀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면요 그때 비로소 뭐예요? 자기한테로 내면화돼요. 그전에는 그냥 대충 생각하고 외부적인 데서 찾고 하다가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가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한 7년 가야 돼요. 7년. 빠르면 7개월밖에 안 돼. 제 판단 한 10년은 가야 돼요. 10년. 근데 너부갓네살 같은 중보 기도자가 있으면 한 7년이면 돼. 여러분들이 그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한 10년은 잡아야 돼요. 그런데 어려움이 계속되면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비즈니스가 됐든 건강이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가족운이 됐든 안 될 때 그때 내가 뭘 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한 게 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좀 잘못하는 게 있나? 혹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내 속에 있나? 내게 아직 제거되지 않는 우상들이 있나? 히스기야가 우상들을 완전 제거했고 요시야가 우상들을 완전 제거했는데 완전 제거하니까 영적 청소가 되고 영적 정기력고 청교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청교도가 못 되고 영적 정결이 못 되고 청소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내 죄가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 고난과 형통하지 않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죄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내 스스로 제거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성화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일에 100점이 아니라면 절대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매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70점이라고 스스로 매길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69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20, 30점이 모자라는 것을 주님이 이제는 네가 한 단계 더 성숙할 때가 됐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봐주신 것이 잘한 것은 칭찬하시지만 봐주셨지 불쌍히 여겨주셨지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 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있느라고 다 찾고 계시는 거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도 주님이 고치실 때를 기다리셨는데 이제 그 고칠 만한 믿음이 생기니까 고난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큰데 고난을 주신 거예요. 왜? 고칠 만하니까. 중3이 돼야 고등학교 가잖아요. 근데 국민학교 초등학교 마치는데 주님이 고등학교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좀 더 성숙한 것 같은데 고난이 올 때는 이제 진짜 성숙할 때가 됐다고 여러분들이 수준을 높여주시고 그 죄를 깨닫고 고치기를 원하시고 성숙하시고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인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반드시 자기한테 닥쳐야 깨달아요. 남한테 아무리 닥쳐도 소용이 없어. 그건 도움은 되지만 결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초보적인 믿음도 그렇고요. 성화되는 것도 성숙한 믿음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고난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래요. 이게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인 줄 아는 그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올까? 아직 멀었어. 50점 이하. 근데 고난을 잘 극복하면 굉장한 성숙이 오고 굉장한 성화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의 그 본론은 뭐냐 하니까요. 오늘의 본론은 100점짜리 믿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100점짜리 믿음은 우리가 지금 당장 100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100점짜리 믿음이라는 이런 거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점 맞으려고 우리 아이들 보고 뭐라고 100점 맞아봐라 그랬잖아요. 그 100점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도 못 받은 100점 왜 애들한테 100점 달래요? 근데 믿음이 100점이면요 사는 것이 100점이 돼요.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100점이 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50점 살면서 사는 걸 100점으로 살면 안 되지. 날가도지. 도둑이지. 하나님 앞에 100점 딱 살면서 왜 하나님 나는 다른 건 100점 안 해줍니까? 이렇게 대들 줄 알아야지. 거꾸로 하나님 앞에는 한 50점 60점 살면서 말이지. 사는 걸 100점으로 살면 안 되지. 네. 꿀떼지. 여러분, 이 다니엘의 그리고 세 친구의 절대 믿음이 나오는데요. 이 절대 믿음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의 그 믿음을 구성하는 요소, 이 사람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진짜적인 신앙인이다.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에는 몇 가지 요소가 들어가요. 그 사람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게 이렇게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는 요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성결입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1장. 자,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1장 8절. 예. 우리 에어컨 한번 틀어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성결은 8절인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집사님 그냥 들어오세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그야말로 바벨론 왕립학교에 입학을 해 가지고 출세의 길이 열렸는데 그게 이제 왕이 베푸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으면서 숙식 제공하는 데를 있었는데 이 고기와 포도주가 일단 우상에게 바치고 난 일종의 제사 음식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레위기에서의 그런 음식 먹지 말라. 또 우상에게 바친 무슨 고기, 핏째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니엘이 안 먹기로 결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니까 성결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니까 도덕적인 것은 아니고 영적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니까 성결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다니엘은 도덕적 성결도 지극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을 고소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 정치적들이 고소할 흠이 없어요. 국사에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그러니까 영적 도덕적으로 성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요, 만일에 자기가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시는 자기의 출세길이 환히 열리는 것을 막힐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극단적인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어떤 포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요. 노예 생활. 그러니까 어떤 굉장한 출세길이 열렸는데 이 성결을 유지하려 그러면 진짜 잘못되면 가난과 포로의 생활, 바벨론 제국에서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극한 손해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영광과 축복을 유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의 성결, 사람과 세상 앞의 성결이 이 사람들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자기 희생과 자기 손해를 감수합니다. 성결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의 이 성결이 도대체 기가 막히는 이런 사람이 없거든. 심지어 다윗도 많은 불결을 행했죠.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 도대체 어디서 있을까 하니까 다니엘의 어렸을 때 보면, 제가 어디서 글을 살짝 읽었는데, 다니엘이 태어나서부터 한 15살까지 유대 땅에서 살았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절대적으로 종교 계획을 이루고 우상을 완전히 제거. 요시야 왕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지키게 합니다. 요시야 왕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의 어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니엘에게 또 왕의 정치를 통해서 왕의 어떤 그 영적 계획을 통해서 다니엘 어릴 때부터 이 머릿속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박혀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포로 생활까지 해놓은데 이 어릴 때의 이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 DNA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DNA가 딱 들어가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이겨낼 수 있는 파워가 그 머릿속에서 나옵니다. 그 가슴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성경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도 틴에이저 되기 전에, 요즘 말로 하면 고등학생 되기 전에 집어넣으면요, 그 믿음이 이 세상 영광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가치관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파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첫 번째가 말씀이야. 성경을 매일 읽고, 지금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지만 자기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성경 안 읽을 그럼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절대 믿음 자격이 없어요. 초보야, 초보. 그런데 그 말씀이 가슴 속에 깊이 들어가야,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걸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해줘야 될 거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공부 잘해라 이게 아니고 말씀 잘 봐라. 말씀 잘 보면 뭐 공부는 지가 하세요.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공부 가르쳐줄 줄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줘? 근데 성경은 내가 알 수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든 애들을 꼬셔서 맛있는 거 해줘가면서 잘해주가면서 말씀 자리로 나오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지. 애들을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공부 되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요, 이 머릿속에 가치가, 애들은 머리가 하얗다고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가치관이 들어가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지가 알아서 판단해요. 아, 내가 지금 이 나라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좋은, 내가 내 영혼이 성결해야 되고 내가 도덕적으로 성결해야 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철저한 교육. 두 번째는 성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점짜리가 되려면은 여러분 뭘 찾아내야 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결치 못하는 것 부분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는 나중에 해달라 그래야지 처음부터 대놓고 해주세요 하면 됩니까? 주의 마음을 알아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합족하게 해야지.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빼내는 게,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잘 살려고, 잘 사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더 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밖에 안 되는 거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를 찢어주시고 죄를 이기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이겨야 예수의 증인이 되지, 내가 죄를 지으면서 무슨 예수의 증인이 돼요?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이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많은 부분이, 특히 앞부분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성결케 해 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내게 그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 두 번째는 성결. 근데 세 번째가 역시 뭐냐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많지 않지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3장 갑시다. 2장 보니까 47절. 2장 47절. 자, 2장 47절이 아니고 18절. 17절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의 그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빌론의 다른 박수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려 그들로 모여 구하게 하니라. 기도.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성경 본문에서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 잘못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차에서 3번 기도하면서 하는 게 감사하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사자굴에 갈 텐데. 여러분 만일에 사자 온다면, 우리 교회에 사자 나타난다면 예배드릴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 사자인가? 아니면 라이온인가? 그런데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의 종말 계시를 볼 때도요, 다니엘서 9장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70일의 종말 계시도 그것도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70일의 계시가, 그것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배옷 입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장에 큰 전쟁이 가는 마지막 종말 계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계시를 받을 때도 뭐냐니까 3주 동안 준 금식에 들어갑니다. 자기 죄를 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간구하고 주님 이 나라 이 백성들 좀 제발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찬란한 영광보다 나타나시고 마지막 전쟁을 종말의 맨 마지막에 계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인생 자체가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어느 기도가 하면요 극단적 기도, 순교적 기도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아니 지금 죽는다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속으로 기도하든지 문 좀 닫아놓고 기도하든지,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데 평소 때 하는 것처럼 문 확 열어놓고 뭐라고 기도하는, 감사하면서. 이걸 요즘 말로 보면 미쳤다 이거야. 이게 미친 게 100점이야. 우리들은 왜 기도하니까 안 미쳤, 그죠?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여러분, 저도 이제 기도를 좀 해보지만 참 기도하기 때로는 힘들어요. 저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기도를 좀 채우려다 보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조금 줄일 때도 있고 하는데 어떤 때는 이거 막 터져버려라 그냥. 이거 그냥 가는 데까지 가보자. 예. 어저께 아침에도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오늘 양을 채울 수 있을까 벌써 시작하기 전부터 걱정이 오더라. 그런데 일단 시작해보자 하니까 대충 다 채우게 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주면서 저번에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했는데 유튜브에 보면 어떤 약사분이 계신데 사모님이신데 교회 건축 헌금이 뭐 10억인가 20억 나왔는데 약사 해가지고 그 돈을 다 그걸 자기가 다 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돈을 내기 위해서 약국 끝나고 나면은 옥상 밖에는 기도할 자리가 없고 옥상에 가서 하루 한 4-5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약국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 건축을 다니고 지금은 뭐 내가 알기로 100억, 200억 부자가 돼야 돼. 근데 그게 뭐냐니까 극단적인 기도예요.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요. 자기가 사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터덜 올라간대. 올라가서 피곤하고 기도하기 싫은데 그래도 한대요. 몇 시간,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떤 평범한 기도가 아니야.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거는 거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앞날에 약국이 잘 안 돼.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그 돌파가 필요해요. 돌파. 여러분들 어떤 건강도 그렇고 어떤 아이들도 그렇고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돌파가 필요한데 돌파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돌피하고 끝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그래도 100점 받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로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LA는 아무리 기도해도 사자 안 나타납니다. 사자는 우리 속에 갇혀 있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진짜 사자가 나타나요. 엔젤이 나타나요. 있습니까? 그 엔젤이 나타나게끔은 기도해야 되잖아. 저도 그 마음까지는 하려고 하나님 내 이거 안 되니까 천사가 좀 나타나 주시고 성령의 기름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저게 성령이 나타나서 좀 고쳐주시고 내 몸도 좀 고쳐주고 우리 가족들 좀 구려 우리 교회도 좀 부흥해주고 이 나라를 좀 살려 주시옵소서. 천사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천사도 안 나타나 진짜 라이온도 안 나타나. 그럼 뭐요? 이건 뭐냐? 기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들 수준에서 극단적인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사자가요, 다니엘을 보고요, 사자의 양심이 그때 처음 나타난 거야. 내가 아무리 나쁜 맹수라도 사람 잡으면 그래도 내가 다니엘을 먹어서는 안 되지. 사자가 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안 하고 무슨 복을 받겠다는 거야. 구원받은 복도 얼마나 크고 지금까지 해주신 복도 얼마나 크고 하나님 자비가 얼마나 큰데 이 돌파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걸로 하고 끝내고 싶은데 이거 큰일 났네. 한 5분만 더 합시다. 아니고
여러분 제가 나머지는 좀 줄일게요. 여러분 네 번째가 뭐냐 하니까요. 왜 이런 기도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부분만은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6장 갑시다. 다니엘서 6장 몇 절이냐 하면은 23절. 6장 23절. 우리는 이거 다 같이 한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의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를 하고 지금은 제가 이제 좀 바른 말도 하니까는 많이들 떠나가고 하면서도 이제 제가 밤에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보면요. 뭔가 이게 음습이 돼요. 네가 뭘 지금 니는 한 100만 명 놓고 설교해야 될 사람들 한 10만 명 놓고 뭐 그리 준비를 열심히 해서 하냐. 또 뭘 아침에 기도했으면 됐지 또 저녁에 또 기도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좀 쉬라. 그러면서요. 낙담이 와요. 뭘 애를 써도 안 될.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렇게 낙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요놈이 나 낙심시키다 그러는구나. 이러면서 그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라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어? 마귀라는 악령이 역사할 때 나한테 반드시 낭망이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낭망이 올 때요. 내가 이렇게 뭐 되겠나? 내 몸이 고쳐지겠냐?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겠냐?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냐? 또 내 먹고 사는 것 한평생 걱정이 없겠냐? 하나님이 내 보호해 주시겠냐? 어떤 내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도 안 될 것 같아. 이걸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줍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누가 준다고요? 내게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마귀. 근데 이 마귀하고의 싸우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받쳐주는 게 뭐냐면 이게 의뢰예요. 신뢰예요. 그러니까 나와 마귀 중간에 하나님의 신뢰라는 카드를 하나 딱 집어넣어야 돼. 나와 누구 사이에? 마귀 사이에 누구를 갖다 놔야 돼? 하나님을 신뢰함이라는 크레딧 카드 한 1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한도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카드가 내 속에 싹 들어오면요 내가 누구한테 영향을 안 받아요. 마귀한테 영향을 안 보고 마귀가 그 일을 통하여 참수하는 사건들의 영향이 확 줄어들어요. 완전히 떠나가지는 않는데 절대 믿음이면 떠나가겠죠. 평안이 오는데 어느 정도 믿음만 들어가도 신뢰가 싹 들어오면요 마귀가 물러가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말씀 보자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정적인 믿음이 신뢰인데 이 신뢰가 여러분 극단적인 기도를 만들려면 극단적인 신뢰를 해야 돼요. 아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내가 살아날 줄 믿어요? 아마 안 되겠지. 그리고 어떻게 꿈을 해석은 몰라도 꿈을 알아낼 수 있어. 꿈은 몰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아리옥 시대장한테 기한만 좀 주시면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이걸 어떻게 해요? 신뢰하니까. 아니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문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리이다. 근데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 나는 우상의 절을 이건 뭐냐니까 죽음을 넘어서 신뢰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말도 아니고 잘못된다는 말도 아닌데 제가 아는 믿음은 이겁니다. 제가 깨달은 믿음은요. 만일에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문불에서 죽었어. 다니엘이 사자밥이 됐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한 1%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것이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왜 필요한가 하면 죽음을 넘어선 영광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더 베스트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것은 이 극단의 신뢰입니다. 근데 그걸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99.99%는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해 주실 거라 믿고 0.01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꼼짝 달싹하면 돼. 100% 평안이. 예.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 다섯 번째가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꼭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 거예요. 이 다니엘은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추세, 자기 축복이 먼저 아니었어요. 유다 백성들의 회복과 유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요, 자기 잘 되는데 두면 안 돼. 이게 절대적인 믿음.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들이던 이 미국과 한국이 잘 되는데 그들을 마지막은 사랑이라. 네 번째는 신뢰고, 사랑하는 데 초점을 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 내가 기도하고, 그런 어떤 그 이타적인 마음, 나 자신 중심이 아니라 어떤 그 이웃 가족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데 초점을 두고, 그게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믿으십니까? 그게 기독교의 우리 복음의 마지막 어떤 덕이잖아요. 절대 믿음, 소망, 사랑.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 전에 믿음이 절대 믿음이 되려면 사랑, 이타적인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전부 자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요, 절대 믿음에 도달을 못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마지막에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교회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나라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할 줄, 남한테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요. 이게 절대 믿음의 마지막 요소라고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다니엘은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고 유대 민족과 유대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 믿음이 완성될 때 하나님이요, 그 결과로 보자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 더 이상 못하겠는데, 다니엘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요, 그리고 마지막 12장까지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다니엘이 높아지고, 다니엘이요, 이 바벨론 박사보다 머리가 10배나 좋았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바벨론 박사장이 됐죠. 바벨론 총리가 됐죠. 여러분, 내가 놀란 거는 이번에 다시 한번 다니엘을 쭉 다 읽었거든.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메레멘의 대결을 우바르시는 거, 벨사살 왕을 그 저울을 재고 세워가지고 해가지고 들고 벨사살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벨사살 왕이 죽으면서 다니엘을 맺지로 셋째 칠이라는 것은 아버지 나보디더스, 그 아들 왕자가 벨사살이었는데 그 습칠이었는데 세 번째가, 그래서 세 번째, 그러니까 왕들 다음에는 최고인데 이 사람들은 왜 셋째 칠이를 올려놓고 다니엘 저기 벨사살이 죽었을까, 피살당했을까 하니까, 벨사살 죽고 나서 무슨 왕 제국이 시작돼요.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그 다리오 때 다시 위대한 총리 만드시려고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셋째 칠이자가 될 마음이 없었는데 올려놓으니까 나중에 메데 바사의 총리까지 된 거예요. 나중에 고레스까지 그냥 간 거예요. 그럼 맨 끝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지극 축복이 받았죠. 뭐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엄청 그러니까 준비가 돼. 여러분 자기가 영광을 얻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여러분 제가 여기 여러분 뭐 저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본받으라는 이야기야. 내가 이걸 위해서요 나름대로 꽤나 신경 쓰고 지금 말씀 전하는 거야. 내가 이러면서도 어떤 때 내가 미쳤나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뭘 하나 하더라 교회 하나 이게 작은 일로 절대 보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찬송하라면 그냥 해 좀. 기도하라면 좀 하고 봉사하라면 좀 하고 일찍 오라고 하고. 예. 오늘 11시 중보기도가 한 5분 10분 늦어지니까 내가 눈으로 본 거야.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어때가 어느 때인데. 작은 일에 충성 다하고요.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고. 목사 마음 괴롭게 될 일이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나한테 뭘 사달래 밥 사달래 한 적이 없어. 내가 주님 잘생기라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영원 영광이에요. 다니엘이 네가 아주 편안히 업을 누리다가 마지막 때 이거는 주님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현실의 직업 축복.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사용받아. 내가 사용받는 걸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편안하게 있으면 주님 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어. 겨우 구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자꾸 뭘 하라고 달달 볶는 게 좋아? 내버려 두는 게 좋아? 말하고 넘어가. 오늘 그럼 내 말씀 마칠게. 달달 볶음이 좋아? 편안하게 내버려 두는 게 좋아? 네. 볶아야 깨소금이 되고. 근데 가만히 여러분, 이번에 그 박한수 목사님 그 쇼츠에 보니까요. 그 한마디 하나님이 잘 되고 있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둔 거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느라 버린 거랍니다. 버린 거. 진짜 백성들은 하나님이 볶아요. 진짜 좋은 목사님은 볶는 목사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는 이유가 뭘까요? 버린 거는 아닌데 그거 좀 하라고 해서 시험 들까 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 시험 들 거 갖고 뭔 복을 받겠소? 할 못하겠어.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오늘 좀 길었습니다. 오늘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굉장히 짧아질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또 나를 못 믿을 거야 아마. 가봐야 할 텐데. 그래도 오늘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만 기억합시다. 큰 위기가 와요. 근데 그 뒤에는 큰 축복도 있고 영광도 있어요. 하나님 쓰임. 근데 그 중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낭만케 한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거를 이기는 데는 큰 기도가 필요해요. 그 기도 안에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기도를 뒷받침해 주는 게 뭐라고요? 극단적인 신뢰.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가요 나는 문과가 아니라서 시편을 그렇게 읽기가 힘들어요. 네, 저 로마서 같은 게 그렇게 좋아요. 창세기 이렇게 딱딱 들으니까 시편을 읽으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시잖아. 나는 시가 싫어. 수필이 좋지. 근데 시 중에 그런데 요즘 와서 내가 뭔가 좀 뭐냐면 다윗의 시편이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라.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다윗의 그 고백이 이해가 돼. 얼마나 목숨이 경각가는 나의 반석이시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두운 기도로 절대 믿음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